14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할 테니까 잘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더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의 가는 길을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1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16장 27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6장인데 잘못됐네요. 16장 27절 됐죠? 자, 여기서부터 28절까지 제가 또 볼게요. 잘 보세요.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케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은 조금 이해를 하고 들어야 할 것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실 때는 여인의 몸을 빌려서 나왔어요. 여인의 몸을 빌려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것을 이루시려고 여인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 여인의 몸을 태를 빌려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 말이죠. 그 과정을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아버지께서 보내서 아버지가 주신 그 길을 보내고 아버지의 주신 영광을 내려놓고 스스로 세상에 오신 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주님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 땅이 네 것이요 네 백성이니까 그들의 죄를 담당하라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21절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저기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 죄를 담당하시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담당하시려고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을 올 때 거저 그냥 뻥 넣어서 온 것이 아니라 처음에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초림 예수죠. 이게 초림으로 오실 때는 여인의 태를 여인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 여인을 태를 빌려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것이 정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것이 뭐냐? 이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니까 우리 사람처럼 흙으로 지은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흙으로 알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인본문화. 그래서 육신이 잘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으로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그들이 예수를 버렸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도 절기의 행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들어있는 것을 그들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에 제가 집회하면서 설명해서 알겠지 아마 그냥 이렇게만 읽었어요. 그 이튿날, 그 다음날, 안식일 이튿날, 안식일 다음날 이렇게 읽었지 그걸 생각지 않고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냥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그게 글씨인데 뭐. 그러니까 아무 내용이 없이 그렇게 본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절기 속에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이 첫 열매와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할 것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강제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받아 우리에게 뭐요?
주신 날이요. 부활절은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날이고, 우리가 이 첫 열매, 그분이 첫 열매에 붙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절기에서 보면 절기에 우리가 책 보면 뭐예요? 예. 부활절이 있어요. 이거 부활절이 있단 말이죠. 이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말하지만 성도가 이게 부활하는 것도 똑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부활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성령 강림절이 있어요. 왜 이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령. 예, 그분이 이게 있으면 우리가 그날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택했다, 인쳤다 이 말이죠. 인친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은 주님이 나를 누구 것으로? 주의 것으로 인쳤다 이 말입니다. 내 지어도 안 받고. 이 절기예요. 이거 절기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은 이번에 우리가 했죠, 맥주 감사절.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그 열매에 붙어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 가지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히브리서 나와 있죠. 3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그 집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그 집을 가기 위해서. 그것처럼 이런 장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주님의 초림과 똑같은 게, 초실절과 오순절과 똑같은 건데 다 똑같은 거예요. 부활절도 주님 부활하는 거, 오순절 이게 성령상과 똑같은 날이란 말이에요. 초림절 똑같은 날, 초실절이나 이게 초림이요, 주님의 모든 것이 시작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틀린 것이 뭐냐?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한테 얘기하겠지만 심판, 이때는 우리가 모든 것을 딱 정리한 날이에요. 그래서 연정에 맥주절과 수장절이라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에게 나중에 이제 얘기할 것이니까, 이 양이 지나간 것은 이제 맥주절까지 지나갔으니까. 그러면 이제 들어보세요. 절기가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으로 왔다는 말이에요. 육신으로 온 것을 여러분이 잘 잊어버려. 이것 때문에 뭐 하나님 그래도 육신이 있는데 우리를 그렇게 봐주겠지. 아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래서 1장,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여인의 태를 통해서 왔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 같은 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육신을 혈통을 입어서 온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왜 그랬을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그분이 오셔서 이 모든 걸 이루어 놓고 난 다음에 어디 가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왔다는 거죠. 이것이 없이는 이 땅에 구원이 없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것이 온 것은 뭐예요?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다시 어게인했단 말이에요. 세상을 떠나 아버지 품으로 갔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갔을 때는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 이때부터 누가 역사하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말을 요한복음 6장 4절로부터 15절 사이에 말하고 있죠.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너희 곳인데 너에게 유익이다. 그럼 우리가 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유익일까?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주님이 주신 사역을 해야 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시는 과정 때 성령으로 일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하냐? 바로 세상에 죄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하고 이것을 했을 때 누구와 함께하냐? 성령과 함께한다. 근데 우리는 우리 지식으로만 하려고 그래.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도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실망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그거 안 하면 사람이 아니고 신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쓰던 다윗도 우리아 안에 바세바지를 줬고, 그렇게 하나님 충만해서 쓰신 자도 누구에게 당해요? 사단에게 격동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때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쓰신다고 해서 사람이 볼 때 그러죠. 그런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는 어디 가나 하나님이 쓰시는데, 첫째 둘째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에 만들어져 있냐 이런 거예요.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서 판단하는 자는 지가 지죄를 스스로 먹는 겁니다.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판단하거든요. 돼 있어서 알고 있어서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말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이 말한 거. 제가 아까도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너는 내 친구니까 너는 그냥 만들어져 있어야, 성경에 빛이 깔려 있어야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무리 써도 성경에 빛이 안 깔아져 있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것이 내 안에서 주님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밥을 아무리 먹어요. 좋은 것을 많이 먹어요. 근데 그것이 내 육신에 유익이 안 되면 설사로 다 쏟아요. 토해내든지. 그럼 아무 유익이 없고 육신이 뭐야? 고난만 당해요. 아무리 내가 먹기 좋다고 내 입에다 만물이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게 내 몸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불필요한 것은 내 몸을 해를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서 참으로 좋은 영향인데 그것이 소화가 못 된다. 이건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먼저 뭐냐, 그 말씀을 읽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더 말하면 성령께서 나를 그 입으로 가지고 그 말씀하고 써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나서서 책망하고 할 줄 알지만 바리새인처럼 자기는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회초는 묻으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참으로 좋은 말이에요. 근데 왜 바리새인들을 보고 회초는 묻으며 독사의 새끼요? 그들은 성령도 영도 인정하고 천사도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한 사람인데 그들에게 왜 회초는 묻으며 독사의 새끼요? 외식하는 자라겠냐? 겉 모양은 번들했는데 속은 썩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척하지만 그래서 내가 불완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으로는 완전하게 점령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고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뿌려쏟아진다고 했어요. 은혜는 뭐냐? 내가 그 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에 통해서 내 양심과 모든 것이 정죄가 드러났어. 죄가 거기에 뭐요? 무릎 꿇고 회개하면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 죄를 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으면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진리를 내게 주셨다는 거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회개라는 것을 하면 살 수 있다는 길을 예수는 주고 있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은 내가 죄를 졌으면 죽어야 되는데
예수의 일부분 죄를 져서 네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회개를 하면 내가 그걸 책임질게 하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뤄놓고 간 것을 지금 성령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과 함께 그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이 내게 말씀할 때 내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내가 성령 방금 말했지만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진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 소리를 못 듣고 내 음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여러분 보면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노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러나 진리에 속한 자만 내 소리를 듣는, 그러니까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못 듣고 방언은 수없이 해. 제가 그 소리를 그거죠. 방언은 수없이 기도를 많이 해.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 진리가 없으면 필요 없다는 거죠. 진리가 없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할 때, 은혜는 뭐예요? 내가 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야, 내 생각으로 제가 죄졌는데 누구는 뭐라 다 알잖아요. 그 예수님의 생명 보니까. 거기서 내가 어쩔 수 없다.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은혜를 베푼다 이 말이에요. 긍휼을 베풀어 너를 거기서 생명에 건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회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네가 진리로 만들어지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진리를 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몰라서 구원을 못 지키는 거, 믿음을 예수 믿고 그 믿음을 못 지키는, 진리를 몰라서 못 지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룩함을 얻지 못합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예, 요한복음에 7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모든 사람과 내가 비록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뜻에 안 맞아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를 뵐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평안함을 누리고 진리가 없는 자는 주를 못 본다고. 목사님 거짓말이죠. 그럼 자,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못 보느니라. 자, 보세요. 그러면 화평이 뭘까요? 화평이 뭘까요?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고 마태복음 5장에 말하고 있어요. 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자, 오늘도 성경 제가 오는 것이 보고 싶으니까. 자, 9절 볼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또 어디에 나와 있냐면 41절부터 쭉 이렇게 나와요. 또 그래서 너희가 그러므로 48절만 읽을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온전할 수가 없거든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면 온전할 수 있어요. 진리를 모르니까 항상 사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건 말이야 저러네, 저건 저러네. 이미 화평을 깨운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 그럼 내 입에 맞는 사람만, 내 수준에 맞는 사람만, 아니요. 그럼 우리 주님도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이 와서 세상이 더럽고 추한 것을 볼 때 그들을 위해서 죽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3장 44장에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매 이제는 옮겨달라고. 그게 주님의 본심이에요. 죽기 싫다 이 말이요. 30년을 살면서 인간 속을 다 보니까 더럽잖아요. 제일로 밑바닥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사람을 멸시하고 천대한 일을 한다 이거죠. 목수 직업이 이스라엘 애들은 우리나라에 보면 옛날에 상놈, 백정,
정도 직업이라 이 말이요. 무시한다 이 말이 모든 사람이. 그런 직업에 사는 사람이요. 그런 동네가 있던 사람이요. 그게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고 그 소리고. 그 사람 그 밑에 있었으니 얼마나 처절했겠어. 어린아이부터 뭐 그런까지 할 거 없이 몇십 천대를 했을 건데. 알겠어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봤을 때 그를 왜 죽고 싶었겠냐 이 말이요. 안 했다 이 말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 나다니엘도 응? 그게 마돈로고 나중에 되는데 나다니엘 누구잖아. 참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와 보라 모세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있느니라. 야 웃긴 소리 뭐야. 그건 그거 다 알잖아요. 그 동네. 아 그 동네 다 알잖아요. 아 그 동네 무슨 사람 뭐 사람이 있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저 속에 간 사람이 없도다. 어찌나 아시니까 빌립인들을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를 있을 때가 봤노라. 그건 왜 그래? 그가 주님과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메시아를 오게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리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줄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봐도 믿느냐?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아직도 모든 사람을 그따위로 판단하니까 나는 그래서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줘도 내가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영혼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병이 주고 보잖아요. 사람을. 이거 뭐 목사가 뭐 체면도 없다고. 저 그 소리 많이 듣고 살았어요. 아, 목사가 무슨 체면 필요해. 아니 주님이 죽으라면 죽으러 가야 되는 놈이 쉽게 말하면 제일 선방에 선 놈이 야 너 저가 죽여. 그럼 죽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성령이 이끌려야 쓰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다 했어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죠. 성령 받기만 안 했단 말이죠.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오니까 성령께서 그를 어디로 보내요? 사막으로 광야로 보내내시더라. 가면서 마차가 가는 것을 보고 달려가라. 그 곁에 가라. 거기서 갓나게 내시를 가르치고 침례 주고 갈 길을 가더라. 이렇게 성령이 쓰시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행하냐 이 말이에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려고 생각을 안 해. 그분이 쓰게 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육신. 저도 지금 엊그제 병원 갔다 와서 어제 그제 난리가 났어요. 나는 이걸 병원 가봐야 되나 하지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나 이 생각하다가 어제 RSV 그 백신 맞은 것을 한번 다 읽어봤어. 티칼로 찍어놨으니까 쫙 읽어봐. 아 근육이 경련이 일어날 수 있다고. 뭐든 이런 거 있으면 이러면 병원 오라고 하는데 그 시간에 병원 어떻게 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되니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딱 풀었어. 오늘 아침에 이거 와서 딱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할 때까지 힘들었는데 기도하고 좀 누워있었는데 딱 풀었어요. 지금 멀쩡해요. 아무 양쪽 어깨가 그냥 진짜 천근 물린 것이 물리더라고요. 아니 그 주사 한 방에 그게 뭐 그렇게 그냥 거기 그걸 써놨어. 10개인가 몇 개를 써놓고 보니까 그게 있어. 그러더라고. 깜짝 못해. 이야 이 정도면 내 생각에 이제 내가 이 정도면 내 몸이 어떻게 야 여기가 난리가 났을 건데 여기가 난리가 났거든. 그래서 야 그거 예방하느라 밑에 잤는데 그래도 막 죽겠어. 내가 잠을 제대로 잤는데도 막 죽겠어. 그래서 아이고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 와서 여기 가서 딱 누웠다가 눈 떠있는데 싹 푸는 거예요. 누가 해준 거야? 그 약도 그렇게 주니까 맞더라 이거요. 그리고 그렇게 써놨더라 이거요. 근데 주님이 주셨잖아. 진리를 알아야 나를 뵌다고. 근데 나 예수 믿고 진리는 고사하고 나 방언 말하고 성령 말하고 쫙 말하는데 무슨 진리를 못하면 모든 사람과 그게 나한테 좋은 소리 한 사람만 넌 나하고 좋아 이래야 됩니까? 그러면 본문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 형제끼리만. 응? 마태복음 6장 아까 제가 5장이죠. 5장 제가 48절만 읽었는데 46절 47절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으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뇨? 이방인도 다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똑같다는 거죠. 예수 믿고 판단하고 어문짓하는 거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영혼을 구령할 눈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육신의 눈, 세상의 눈으로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왜 내가 너를 쓰는 걸 분별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영혼 살리려고 보여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너 세상 거 똑같은 거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럴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열어놓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갔어요 다시. 그리고 성령이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 그러면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면 첫 번째 내가 진리가 있어야 한다. 진리를 알려고는 안 해. 그럼 진리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하냐 이 말이요. 성령이 나에게 말씀할 때 그게 내 수치가 되고 내 부끄러움이 되고 순종하냐 이 말이요. 자, 에스겔이 말이죠. 에스겔에서 보면 에스겔의 에스라군요. 에스라가 자기 부인이 죽었어요. 근데 고가지 말라고 그래요. 장사에서 치르지 말고 수레에 싣고 가라고 그래요. 제사장의 부인인데 에스라가 제사장 겸 선지자 아니냐 아닙니까? 학사하고. 그러고 한 말이에요. 아무 소리 못해 고가지 말라고 하니까. 하물며 그때는 천사를 통해서 말했는데 하물며 성령께서 직접 하는 말씀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못 듣는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내 기준대로 한다. 그러니까 아직도 성령이 당신들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 기도 많이 하는데 막 판단만 하고 앉았어.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요. 하긴 하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만큼 진짜 내려놓고 기도해보라니까. 안 되면 날밤을 새서 해. 새벽 보이고 들을 수 있도록. 김 목사님, 나는 해봤어요. 해봤고 들었고 그러니까 알죠. 그래서 지금도 답답할 때가 내가 답답할 때가 있죠. 없으면 문제가 있죠. 그렇게 오직 가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옛날에 시골에 계신 야, 너 좀 그만 좀 해라 이놈아. 응? 야, 그 정도 하면 구원받았어야. 아니, 내가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요.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 가족이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러면서 자기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딨냐 하고 사도 요한이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만한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의 일이라 하면 대접도 하고 베푸기도 하고 한다 이거예요.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어느 친구도 시골에서 큰 것은 안 갖고 있는데 시골 영혼들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분이 목회자님인데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좀 있어요. 그것을 싹 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베풀고 조금만 교회를 쓰고 건다 이 말이죠. 또 뭐 다른 교회들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고 같은 시골 교회.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영혼들이 나중에는 그렇게 심어. 어떻게 우리 교회 아셔요? 뭐 집사님 아시죠? 예. 네.
그분이 얼마나 섬기는지 제가 교회를 안 나갈 수가 있어야죠. 근데 그분이 교회를 나오라는 것보다 예수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와서 가르칩니다. 가르쳐서 제가 변화를 받고요. 우리가 지금 등록으로 가려고요. 언제요? 오늘 수요일인 게 오늘 수요일 중에 가려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 계속 제가 오늘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나는 죽어도 어머니 안 닮는다고 하는데 결혼 생활 해보니까 어머니 닮아요. 거기 끝도 닮아요. 난 죽어도 안 닮고 싶은데 봤거든. 보고 배웠거든.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스쳐 있다 이 말이다. 그럼 난 신앙생활하고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주님 앞에 젖어있는 적이 없어. 기도하는 거, 성경 보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빼고는 젖어 있는 것이 없어. 영혼 앞에 가면 어떻게 할지 몰라. 이게 왜 그럴까? 나는 성령의 소리를 내 의가 있어서 안 들었다는 소리요. 나 기도 많이 하는데, 나 성경 많이 보는데, 기도 많이 하는 거 참 좋습니다. 성경 많이 보는 거 많이 좋아요. 근데 그 성경이 성령을 들을 때 그것이 쓰임을 수 있는 것이 되냐?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할 때 그 말씀을 확실하게 녹여서 만들어질 수 있냐? 안 한다고 마음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모래와 세면과 물. 이 세 개가 아무리 많고 잘해도 이 세 개가 하나가 되지 않고는 어떤 건물도 못 세워. 어떤 물건도 못 만들어. 무슨 말이냐? 벽돌을 하나도 못 만든다 이 말이에요. 집을 세울 때 벽돌을 아무리 써도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하고 성경은 많이 보고 이렇게 딱 하나씩 보는데 그것이 성경과 함께 융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어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자랑을 한다. 그게 바로 원수가 쓰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하고 함께 살 때 내가 문드러지고서 죽을 수냐. 우리나라 속담이 그러죠.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바울이 그러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이유는 종이 됐다는 거예요. 종이 된 이유는 그 중에서 몇 사람은 얻고자 합니다. 종이 어떻게 주인의 말에 도달하겠어요? 자천하에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과 함께 일할 때 다시 주님이 오셔서 예배하고 오셨을 때 과연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예비된 자만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생명의 멸류관을 다 준다고. 아니요. 아까도 제가 그것도 물어보겠어요. 우리가 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때 이 생명의 멸류관을 시험을 이기는 자가 받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 그래서 이게 야고보서 1장 12절, 계시록 2장 10절 여기 나와 있어요.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 근데 못 참잖아요. 생명의 멸류관 없어. 생명의 멸류관이 그냥 받는 건지 같습니까?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게 무슨 생명이요? 그래서 생명의 길을 열어놨지만 그걸 받을 때 그만큼 우리가 참고 이겨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지금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주님이 최후소를 예배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서 말하고 계신 유대인의 숫자가 14만 4천이 되고 이방인의 숫자가 주님이 원하는 만큼의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만큼의 찼을 때 주님이 오신다. 그런데 여러분이 볼 때 왜 제가 박대선 이런 사람 안 믿냐면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성경을 잘 보면 잘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서였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께서 뭐요? 그냥 이렇게 공중에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누구 여자 태를 빌려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때 여인의 태를 빌려서 오시는 거라 바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만이라든가 박대성이라든가 장길자라든가 한학자라든가 이런 사람 다 애미가 있잖아. 애미애비가 있고 그 밑에서 나왔잖아. 이름을. 그래서 그 어미 아비의 성을 따서 이름을 장길자, 아비의 이름을 따서 박대선, 아비의 성을 따서 한학자 이렇게 있잖아. 근데 왜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어? 그들이 왜 성령이라고 믿어? 그게 어리석은 거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멍청하고 찌질한 사람이 아니라 학식이 있는 교수, 박사 이런 사람이 수없이 거기 들어가 있어. 그렇게 세상에 똑똑한데 그럴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세상에 지혜가 있으면 지식이 어디 있느냐, 변사가 어디 있냐, 학자가 있냐, 다 하나님께서 그걸 멸했다 이 말이에요. 왜?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엄매 저는 학교가 갔는데 저거 맞겠지. 저기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갔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아냐 이 말이요. 왜 김재성이가 그런 소리를 들어도 안 넘어가냐. 주님은 바로 온데 온다 했으니까. 성경에 분명히 내가 본 대로 온다 했으니까. 내가 올 때는 번개가 번쩍하듯이 동에서 서같이 오는 것이 그렇게 임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사람이 누다시 예수를 하는데 믿어요? 그거 믿는 사람 다 구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구분 못하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예비하는 자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메시아가 죽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들이 재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초림이 있고 그 안에 여인을 통해서 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여인에 태어난 그리스도가 죽지 않는 줄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는 죽지 않는다 했는데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에까지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에요. 이것을 넓혀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되는데 받아서 순종한 자가 14만 4천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이게 힘든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거의 이루어졌다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눈을 볼 때 이 많은 숫자가 찾느냐 이 말이죠. 이 초림을 이 안에서 믿고 만들어졌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안에 예수님의 재림도 있고 초림도 있는데 이렇게 여인이 태어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세상 죄를 담당한다는 것을 그들에겐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율법이 부는 것처럼 그래서 그 복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이때부터 주님께서 천년왕국을 하시잖아요. 천년왕국. 이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사람의 이들이 이걸 기다릴 메시아. 그들이 이걸 믿고 죽었잖아요.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것 끊어라.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을 위해서는 천년왕국이 없어요. 이방인을 위해서는 천년왕국이 없다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방인을 위해서는 천년왕국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성경을 써봐도. 그러면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럼 그래야 공평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길을 열어놓고 구원이 닫혔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가 오신 후에 믿을 수 있도록 열어놓긴 했지만 깜빡했어요. 그게 13의 사진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방인은 수가 없이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이 믿지 못한 것은 당연히 그냥 그대로 유황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짐 모실 때. 그러나 이들도 천년왕국 때 나중에 나와준다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가 일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안 믿지 않습니까? 안 믿고 수없이 눈은 눈으로 이러이는 값도 그 중동 사건인데 그 사건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언제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악하게 할까? 그들에게 열어주면 금방 믿을 건데 그 안악함이 거의 끝나간다 이거예요. 왜? 그들의 족속들이 어디로 나와 있어요? 다 밖에 나와서 믿지 않습니까? 밖에 나와서 신약 성경을 보고 그들의 말로 만들어서 믿고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주님께서 각 집마다 12,000명씩, 많지도 않잖아요. 12,000명이요. 그러면 유대인이 12,000명만 있습니까? 집안마다 12,000명만 지금 있겠냐고요. 12,000명만 있겠냐고요, 그들이.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1년에 한 명씩만 믿어도, 한 집마다 한 명씩만 믿어도 12년이면 완전히 구원받은 자가 한 명씩만 믿어도 12년이면 13만 12,000명씩 다 모여요. 주님이 하시기 나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안악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숫자가 사기께지. 근데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하냐? 성령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과 함께 일하시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있더라. 않고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있더란 말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 문제는 엄청난 파문이 누구에 있냐?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느끼고 있고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아버지를 갔다 이 말이에요. 갔는데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온다까지 다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이 하나님이요, 성령이요, 인자요, 어린 양이 오면 막 수많은 사람이 믿는 것이 뭐냐? 그게 그만큼 원수들의 영역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도 진실하게 예수를 안다고 하면 자신의 영혼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융합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많이 봐도, 기도를 많이 해도 그것이 융합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날 쓰시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왜 전도하는 것이 쉽겠냐? 어린 아이가 키워다니는 것이 쉽다고 칩시다. 그가 일어서는 것까지 쉽다고 칩시다. 걸어다니는 게 쉬울 것 같아요? 한 발을 잘못 뛰면요 떨어져 마누엘처럼 대가리 깨져요. 잘못하면 죽을 목숨을 내놓고 걷기 시작한 겁니다. 한 발 두 발 뛸 때. 그래서 중심을 잡으면 그걸 놓고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말씀은 많이 보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왜 그 융합이 안 될까요? 내가 전도하고 영혼 앞에 갈 때마다 저 새끼는, 저녀는, 저것은 하고 판단하고 수습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 앞에 붙들고. 왜 저러냐고 물어봐. 주 앞에 내게 저런 것이 있냐고 물어봐. 근데 그건 나는 없다고 딱 단정해놓고 보이콧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어봐. 왜 그러는가? 그것이 주님께 구하라고 했잖아.
두드러기라 했잖아. 찾으라 했잖아. 근데 그것을 뭔만 찾아? 내 문제만 어려운 것만 있을 때만 찾지. 자식이나 내 뭔 거 어릴 때만 찾지. 그것을 영혼들 보고 안 찾는다 이 말이요. 찾아보라니까. 물론 주께 성령 받을 때 저에게 9가지 은혜를 다 줬겠죠. 그런데 저는 그 은사를 한 번도 구해본 적이 없다고요. 제가 전도하는 영혼이 있으면 주님, 저 영혼이 예수를 믿으면, 저 병을 낫고 예수를 믿으면 참 주님을 잘하게 생겼는데 제 생각이 들었습니까 주님? 하고 기도하면 계속 기도하면 날 그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싶어. 딱 기도하면 나았어. 병원에서 먹고 지나는데 예수 믿어야 되죠. 그 믿을게. 그 다음에 쭉 신앙생활 하는 거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 은사가 있었어요. 탐대함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주셨겠지만 그걸 내가 해본 것은 그렇게 해서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지금까지도 내가 했다 소리 않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분께 그렇게 구해서 됐다 이 말이요. 그 영혼들 전도할 때 주님, 나는 말 못하는 빡빡하던 사람입니다. 모세처럼. 주님께서 내 입에 지혜와, 그러다 보니까 누가복음 22장에도 세상이 감당 없는 지혜 누가 성령이 오신다. 그때부터 성령을 의지하니까 지혜와 지식이 나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옵니다. 그러면서 들을 수 있도록 성령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그래도 말이야. 누군데? 누군 뭐 할 거요? 성령이 안 쓰면 필요 없지. 내가 그래도 뭔데? 뭐뭐 할 거요? 성령이 안 쓰면 필요 없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틀렸습니까? 제가 잘못 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8시에 기도 모임이 있다고 하면 늦어도 7시 반부터는 와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시간에 다 여러분이 기도 양을 채워줄 수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만한 영적인 것이 없는 거예요. 왜? 그만큼 사모함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만큼 그만한 능력을 주시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내게 생명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와 함께 일하지 않고 아직도 내 것으로 살던 걸 용서하더라고 간절하게 애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역사해 주셨사오니 주님 은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를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붙들어 주옵소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주님과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십시오. 주의 진리의 말씀과 능력을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하고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과 능력과 권능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고 드리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충만케 드리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드리고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 앞에 충만케 터님을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또 오늘 듣고 아버지의 깨달음을 따르면 회개하여 만들어진 모든 영혼들에게 주의 충만함으로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